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지도 놀랍지도 않을 이유가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두렵지도 놀랍지도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이사야 41장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진즉에 내주신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적어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적어내 주셨고요. 그걸 보면서 저부터가 일단 은혜가 참 됐습니다. 그리고 사연들 또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붙들고 사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말씀을 가능한 한 제가 빼먹지 않고 잘 준비해서 설교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좋은 기회다 싶으셨던지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으셨나 봅니다. 목사님 이거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당연히 그것도 제가 설교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요 몇 주 제가 설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내신 분도 계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이나 예레미야 3장 22, 23절을 써내신 분도 계신데 저랑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 설교할 때 되게 반가우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 구절 적어내신 분들이야 이미 한 설교로 대신하더라도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적어내 주신 구절입니다. 어딜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이 구절을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써내셨습니다. 왜 이 구절을 좋아하시나 봤더니 딸린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학창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더니 그 도시락 통 위에 이 구절을, 이사야 41장 10절을 도시락 통 위에 엄마가 메모지에 적어두신 것을 보고 그렇게 힘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또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두려워서 검사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세상에 검사실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너무 안심이 되었다는 사연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수능 시험 보는 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시험을 잘 치렀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분은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7년 만에 예쁜 공주를 셨다는 간증도 있었고, 어떤 분은 허리 디스크로 아무리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아 잠마저 설쳤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셔서
놀랍게 잘 이길 수 있었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힘든 군 생활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겼느니, 또는 어떤 분은 자격증 준비하다가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랬는데 이 말씀 붙들고 공부했더니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자격증을 땄다는 얘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야, 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아하, 이 구절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 한 구절 안에 말입니다, 5번씩이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반복해서 주신 구절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5번이나.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가 뭐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세 번째가 뭐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가 뭐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가 뭐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은 들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약속을 한 구절 안에 5번씩이나 몰빵해 놓은 구절은 거의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연거푸 받다 보니까 아,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스스로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 내가, 나는, 내가, 나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가 4번이나 들어있고요. 또는 또 구체적으로 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객체인 너, 너와, 너의, 너를 2인칭 대명사가 무려 5번이나 들어있었고요. 게다가 약속의 진실성을 담보하기라도 하듯이 참으로라는 말도 2번이나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5번이나, 당신의 이름을 걸고 5번이나 4번이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를 너라고 지칭하면서 5번이나, 참으로를 2번이나 이렇게 한 구절에 다 쓴 구절은 거의 유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매일 매 순간 겪는 어떤 감정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 지금도 일이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간파하고 계시다는 느낌마저 받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시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나 또한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의 가슴에 정말 울림이 되고 좋아하는 설교가 되려면 아, 나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설교의 2 요소가 있겠구나. 첫째는 성도들의 삶의 상황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잘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든 놀라움 가운데 있든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 두려운 게 있는데 놀라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게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게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이 성도들의 가슴팍에 확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제 나름으로도 다시 한번 설교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제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에도 와닿는 말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5번씩이나 무더기로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자, 배경을 한번 알아봅시다. 당연히 배경은 이사야
40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한 장만 앞으로 가보죠.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5번이나 당신의 약속을 연거푸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시대가 끝났다 이 뜻입니다. 포로 시대.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6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침범해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몽땅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자, 그렇게 해서 지냈던 세월이 노역의 때입니다. 근데 그 노역의 때가 이제 어떻게 됐다? 끝났고 70년의 세월이 끝났고 이제 충분히 벌도 받을 만큼 받았고 심지어 너무 받아가지고 배나 받았다. 이 말은 강조용법이죠.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너희들도 충분히 지은 죄에 대하여 벌을 다 받았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유대 백성들을 다시 번쩍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얼마나 이 때를 그들은 기다렸을까요? 매일 바벨론 강가에 서서 저 강 건너 고향을 바라보며 울었던 세월이 70년인데 이제 이 노역과 심판의 대가 끝났다 하시니 그 선포만으로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역의 대가 끝나고 죄값을 이미 다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랬을까요? 이 말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분명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두려워했고 무엇에 놀랐다는 말일까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막상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돌아가는 길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과 놀람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말입니다. 지금도 구글 지도로 재보면은 직선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는데 꼬불꼬불이었을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1500km 정도는 됐다고 보면 그 많은 백성들이 1500km를 다시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노정에 만날 수 있는 도적대, 그 노정에 맞닥뜨릴 수 있는 짐승들, 그 노정에서 겪을 수 있는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돌아가는 건 좋은데, 타향살에 이제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좋은데 막상 1500km를 가려고 하다 보니 그 길에서 도적대 만나면 어떡하지? 짐승 만나면 어떡하지?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을까? 목마름과 배고픔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해가 되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타향살이를 이제 끝내려고 하다 보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70년 살다 보니 거기에 이미 많은 것들을 정착시켜 놓은 겁니다.
이미 집도 거기서 장만했죠. 거기서 사업하고 돈 벌거리도 다 만들어놨죠. 한 7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이미 적응할 만큼 적응이 된 거예요. 물론 타향살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충분히 이제 먹고 살 만큼 기반을 다져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들 이제 노역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냅두고 가야 된다. 냅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적 기반도 있고 자기 삶의 자리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가야 됩니다. 직장도 잡고 돈 벌거리도 나눠먹고 자식 키우면서 공부시키면서 살았는데 타향살이여도 먹고 살 만큼은 다 이루었는데 갑자기 고향이라는 이유로 돌아가라니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된 겁니다. 놀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고향이 옛날 고향이 아니잖아요. 다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하니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건 좋은데 이미 삶의 터전은 70년 동안 여기다 닦아놨는데 돌아가려고 하니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0년 전 떠나온 그 예루살렘은 그냥 빈 땅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 떠난 그 자리를 다른 객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또 부담도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또 해낼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 좋은 일이긴 한데, 기다렸다는 것은 한데 가자니 1500km를 간다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또 막상 가자니 이뤄놓은 그래도 나름의 사업의 터전을 포기하고 가야 되고 거기 가면 또 맨 땅에 헤딩해야 되고 또 거기는 이미 죽치고 있는 이방객들을 또 물리쳐야 하고 이게 좋은 일이 다 좋은 일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놀랐다 그 뜻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아주 로직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한번 로지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성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잘 인지 치료 받는다 생각하고 아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놀라움과 두려움이 생길 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정체성 알려주기. 정체성 알려주기. 자, 첫 번째 그들 백성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41장 8절 보겠습니다.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 정체성이라 정체성. 자, 나의 종 하면 뭡니까? 나의 소유 그런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니까요. 너는 내 것이잖아 이 뜻입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는 내 것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잖아. 나의 종이잖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근데 뭐 하다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랑 씨름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라는 말은 너는 나까지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 하나님마저도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 그런데 저 예루살렘 땅에 진치고 있을 그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너는 나까지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 너는 내 것이잖아 이 뜻입니다. 정체성 알려주기. 세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이 말은 뭐죠?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너는 나한테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선택했잖아. 할렐루야.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 너 정체성이 그거 아니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 친구잖아. 친구. 아브라함이 내 친구란 말이야. 그 친구의 자손이잖아 너희들이. 내가 너 친구랑 아브라함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니? 그 약속을 너희들은 잊어버렸어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잖아. 너 나를 이겨본 경험도 있잖아.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 그리고 너는 내 친구의 자손이잖아. 내 절친의 자손이잖아. 정체성 알려주기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두렵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을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14절 보시겠어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러지, 벌레, 지렁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라기보다 그들이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버러지, 버러지. 자, 너희들이 버러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이상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버러지, 벌레, 지렁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하대하는데 무엇이 두렵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말이 폴라라고 하는데 새의 밥이라는 뜻입니다. 새의 먹잇감. 그러니까 호랑이의 먹잇감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참새의 먹잇감이랍니다. 얼마나 자기를 하대하면 나는 새의 먹잇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무언들 안 두렵겠느냐고. 무언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하잖아, 이걸.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상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야 우리가 싸워 이길 만한 도전 정신이 있는 거지. 내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버러지가 아니야, 버러지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15절 보시겠어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따라합시다.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버러지가 아니라 타작기야. 타작기. 타작기 안에 들어가면 다 곡식들이 그냥 다 이렇게 으개지고 어깨지고 부서지고, 너는 타작기지 버러지가 아니야. 정체성 알려주기. 이것이 첫 번째 두렵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은 비결이다, 이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정말 위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세요. 분명히.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공생애 기간 내내 두 벌 옷도 입지 않으시고 어디 대학도 안 나오시고 정말로 아버지는 목수, 어머니는 미혼모, 나사렛 출신에 불과했던 예수님이었지만 당당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까지 가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말씀, 그 정체성.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알았지? 이 정체성이 예수님에게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벌 옷도 없고 초라하기 그럴 데 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미혼모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에 불과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 두렵지도 놀랍지도 않을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 여러분들은 버러지가 아닙니다. 아멘. 새 타작기로 여러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알려주기.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 알려주기. 자, 이사야 4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41장 2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쪼개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느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자, 이 말이 뭐냐. 자, 여기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옛날에 말입니다. 메대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메대. 그 메대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가 아주 작은 시족 사회의 그냥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를 정복하면서 메대 바사의 왕이 됩니다. 고레스예요. 근데 그 힘을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 가장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를 또 먹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먹었는데 그것을 이긴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자, 이 고레스를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메대가 바사왕이 되고 바사왕으로서 바벨론까지 먹은 것은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나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는지 아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행했다는 겁니까? 이건 수사적 표현이에요. 이건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일찍이 조그만 나라 메대 나라의 고레스를 세워서 그가 그로 하여금 페르시아를 먹게 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게 하여 너희들을 지금 잡고 있는 그 바벨론을 정복하게 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 백성들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고레스의 머리에서 나왔겠느냐, 고레스의 능력이겠느냐. 아니다. 내가 고레스를 세웠다. 내가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고레스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해서 고레스를 내가 사용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야. 알겠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좀 알아줘. 여러분, 저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의 궤적 속에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 이미 행하신 일을 추억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쓰던 경험이 누구에게든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임마누엘,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가 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과거에 한 번 도우시고 오늘은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아,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과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과거의 행적이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알기.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정체성 알기,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알기.
세 번째는 실상 알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상 알기. 자,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되게 걱정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걱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너희들이 떠난 그 예루살렘 땅에 다른 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내가 다 알아.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니 구비되어 있는 어떤 그 군사 훈련된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또 물리쳐야 돼. 빈 땅이면 상관없는데 이미 거기 죽치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실상을 알려줄까? 실상. 자,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5절. 자, 보세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되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섬들이 보고, 이 말은 예루살렘 땅에 이미 70년 동안 자리하고 있는 그 이방객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뭐 한다? 두려워하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나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치면 어렵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쟤도 어려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실상을 보니 그들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각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형제에게 회의를 합니다. 힘을 내보자. 우리 힘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목곡은 금장색에게 말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에게 말해서 땜질이 잘 된다 해서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두는 것. 너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객들은 겨우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못을 단단히 박아 쓰러지는 우상 하나 바로 세워놓는 것밖에 못하고 있어. 겨우 그들이 하고 있는 거. 근데 그들을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한다고? 그들은 꼴랑 이런 그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망치질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우상 하나 세워서 너희들이 올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 지금 누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니?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객들을 두려워해야 되니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객들이 너희들을 더 두려워해야 되니? 실상. 여러분, 누가 더 두려울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7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니? 그들은 겨우 우상 하나 세워놓는 것밖에 다른 거 할 것이 없단 말이야. 저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실상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두려움은 많이 물리칠 수 있어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들었듯이 골리앗은 말입니다, 실상이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골리앗이 1대1로 붙자 했을까? 골리앗이 3m 가까운 거구에 목소리까지 커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겁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실상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 왜 골리앗은 1대1로 계속 나하고만 싸우자고 떠들어댔을까? 그건 뭐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말입니다, 이미 블레셋이 요나단과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 블레셋이 완전히 박살난 사건이 나옵니다.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그게 14장 사건이에요. 자,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면
다시 패전병들 추스려 가지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립니다. 적어도 수개월이 걸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패전병들 일깨워 세워서 사람 모집해 가지고 군사훈련 시켜서 남의 나라를 또 쳐들어가려면 그만큼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블레셋 나라가 이미 패배했는데 17장에서 이스라엘에 덤비려고 또 온 겁니다. 시간차는 모르겠어요. 몇 개월이라고 칩시다. 한 3개월, 4개월이라고 칩시다. 3개월, 4개월 만에 절대로 그렇게 군사를 못 모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다 군복만 입혀서 허당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나온 겁니다. 다윗을 위협하려고. 그 대신 얼굴 마담으로 딱 누구를 세웠느냐? 골리앗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골리앗을 딱 해서 항복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모르고 골리앗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시도 얼마나 허술하게 짝이 없었는지 몰라요. 자, 골리앗은 키는 3m나 되었지. 알고 보면 그는 성장 호르몬 과다로 인한 거인증 환자였습니다. 자, 당시 블레셋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골리앗의 동생 이름이 라흠이라고 했는데 성경 보면 그는 거인증 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인증 환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싸울 능력이 하나 없고 모양만 장수고 키만 크고 몸무게가 무겁고 근육도 하나 없는, 그래서 약점을 가리려고 투구와 갑옷으로 치장을 한 겁니다. 그게 무게가 57kg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인증 환자다 보니까 무거운 60kg짜리를 그냥 몸에 둘렀다 보니까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무거운 것도 제대로 못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자기 방패조차 들 힘이 없어가지고 방패 든 소년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방패 든 소년이 따로, 방패 들 힘조차 없는 거인증 환자가 골리앗이다. 그리고 칼집에 칼이 꽂혀 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가보니까 한 번도 골리앗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칼집에 그대로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칼을 뽑을 힘도 없는 겁니다. 방패 들 힘도 없고 칼 뽑을 힘도 없고, 골리앗은 장수가 아니라 거인증 환자였습니다. 그 실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 더 웃긴 장면은 뭔지 아세요? 하도 다윗이 답답해가지고 다윗이 나섰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나섰습니다. 자, 그랬더니 골리앗이 그 막대기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staves, S-T-A-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ves, 막대기들.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막대기, S-T-A-F-F, staff,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을 뿐입니다. 근데 골리앗의 눈에 보기에는 막대기 들로 보였습니다. 자,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막대기가 하나인지 둘인지도 구분 못하는, 너무 근시. 자, 눈도 나쁘죠, 근육도 없죠, 들 힘도 없는 거구만 엄청 커서 백성들은 하나도 군사훈련이 안 돼 있는, 이게 실상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실상을 못 보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상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선택한 감정이에요. 실상을 바로 알아라. 그것만 알아도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 알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 알기.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사야 41장에서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는 때가 BC 538년이었거든요. 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이제 그 포로로 귀환하는 때가 538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1장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BC 700년입니다. 700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자, 이사야 41장 말씀을 BC 700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16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160년 뒤에. 하나님께서 16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지를 미리 알고 이사야를 통해서 16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차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즉석에서 위로차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두려워할 줄로 알고 16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야 16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거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두려워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기록해 두어서 그들이 그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60년 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줬다는 것을 알았다면 160년 뒤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줄로 미리 알고 하나님이 벌써 160년 전에 예언을 해 주셨네.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 약속되어 있었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굳세게 할 거야. 붙들어 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해 두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16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160년이 아니라 1600년 전에, 2600년 전에, 3600년 전에 쓰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2023년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거라는 거 내가 다 알아. 160년 전이 아니라 2600년 전, 3600년 전에 벌써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두려워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다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다 써놓으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3000년 전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지만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은 내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도. 결국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벌써 오래전부터 다 약속해 둔 것을 믿으면, 제가 오늘 굉장히 라스칼하게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실상을 분명히 바라보고 누가 더 두려운지, 내가 더 두려운지 아니면 걔들이 더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실 일을 바라보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두렵지도 놀랍지도 않을 이유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교우들이여, 골동성전 세교성전 성도님들,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여러분을 피해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러지가 아니라 나의 택한 야곱이고 아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의 종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이고, 그리고 실상을 가만히 정확하게 보면
이건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개들이 더 두려워할 일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있더라도 이 네 가지 원리 잘 기억해서 두려움 극복해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오.